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일환으로 독일에 1만여 명의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해준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강연이나 설교를 통해 들어서 제 머릿속에 정리된 독일 파견 간호사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호사 파견 초기에는 아시아의 가난한 후진국에서 온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맡길 수가 없어서 간호조무사의 일을 주로 맡겼고 지금으로 보면 임종 직전에 중증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 많이 배치돼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임종하면 시신을 염하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간호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특유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가 돌보는 중증 환자를 끌어안고 울면서 임종을 지켜주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몸살이지 않고 치료를 돕고 독일 간호사들은 힘들어서 싫어하는 밤샘 야근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독일 사람들은 동양에서 천사들이 왔다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병원마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해서 독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해서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파독 간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성이 뛰어나다는 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국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국과 희로뽕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로서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말, 다 국뽕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고모가 간호사 출신인데 파독 간호사 신청을 했다가 부모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고모 말에 따르면 당시 서울 시내 병원마다 독일에 가는 간호사들 때문에 인력난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간호사가 독일에 갔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신청하다 보니 제 고모도 친한 동료 간호사와 함께 파독 간호사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와서 건물 계단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울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 벌기 위해 낯선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혹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독일에 가지는 못했지만 독일에 간 동료들 가운데는 매달 받은 월급을 부모님께 송금해 주다 보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한국에 오지 못하고 독일에 남게 된 분들도 많이 있고 언어와 문화와 힘든 업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인 동료들도 많다고 합니다.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독일 파견 간호사 이야기를 국뽕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는 관점보다는 가난 때문에 두렵고 고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생각, 관점,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가운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오는 길에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욕심부리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통해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이 베델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멈추지 않고 평생 계속되듯이 야곱의 변화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그곳에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이유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향 가는 길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 헤어질 때의 야곱의 모습과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은 다릅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변화되었거나 세월이 흘러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벌써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화가 풀렸는지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사람에게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도 빠르고 대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고향으로 가지 않고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향을 향해 직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와 가족을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야곱은 잔꾀를 부리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모두 합하면 550여 마리에 이릅니다. 야곱이 소유한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축 550마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의 양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원래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550마리의 가축은 야곱과 똑같이 욕심쟁이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10번이나 자기에게 주는 싹스를 바꾸는 그 사람 밑에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밤잠 못 자면서 일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자기의 땀과 피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들인 그런 결과물입니다. 만일 과거에 욕심쟁이인 야곱이었다면 절대로 형에게 주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야곱은 30마리, 40마리가 아니라 통 크게 550마리의 가축을 형과 함께 나눕니다. 야곱은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둘째인 자기가 첫째인 형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형에게 지는 것이 싫어서 결국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은 후에도 형에게 잘못했다고 빌거나 사과하지 않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형 아랫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형을 주로 자기를 종으로 낮춥니다. 야곱은 형에게 550마리의 가축을 나눠줄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아들 11명에 딸이 1명입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대도시인 하란에서 크게 성공해서 시골 동네인 고향 브엘세바로 금이 환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목을 꼿꼿이 세우고 형을 무시했을 교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형을 주인으로 높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늘 사다리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 앞에서 장인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미를 가진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난 곳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 씨름해서 이긴 야복강가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얼굴이라는 말은 대면하다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베델, 미스바, 마하나임,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삼각산입니까? 병원입니까?
어느 예배당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야곱처럼 만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눔의 사람으로 변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됩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과 장소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평생 하나님을 만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